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면 이로운 점이 있어야 복음의 삶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의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첫 설교인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 우리가 그 복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두 가지의 복의 상태가 무엇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에 대한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 잠깐 복습을 해보면 마음의 가난함이란 무엇이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라 그랬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몸에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을 빼지 않고 물에 꼬르륵 꼬르륵 가라앉는 그 상태 가운데 우리의 힘을 빼게 되었을 때 물 위로 뜨는 상태, 그죠? 그래서 내가 힘을 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살기로 결단을 했지만 사실 그 복음의 삶을 잘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기도를 매일 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자꾸만 실패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애통함. 나의 실패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통해 그렇게 우리는 나를 비우는 것이 무엇인가? 빈 그릇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앞에 서두에 나누었던 두 가지 복의 상태가 나를 비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래, 이제 나는 없어. 이제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 나를 비웠어. 난 빈 그릇이 되었어. 그럼 나의 이 그릇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우실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을 뺀 나의 삶을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붙들기로 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채워가실까? 어떻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돌아서 5절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온유함이라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약간 성시경. 네. 성시경 씨는 요새 약간 유튜브 하면서 이미지가 완전 바뀌긴 했어요. 그죠?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또 온유한 사람 어떤 이미지 떠오릅니까? 네. 자, 우리가 온유한 사람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 착한 사람, 얌전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죠. 뭐 쉽게 말해서 뭐 화내지 않고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제가 이제 20살 때 종이가 20살 때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저랑 같이 이제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네네 하고 온유했던 종이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가 정말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도 치우지 않고. 이제 신학생 4명이서 자취를 하는데 남자 넷이서 사니까 그 집안의 꼴이 뻔하잖아요. 그 이제 누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했을까요? 이제 막내로 딱 들어왔으니까 그것들을 치우면서 형들을 구박하지 않고 이제 허드렛 일들을 섬기는 신데렐라 종이. 하루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야, 형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잠깐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네. 집을 나갔던 도저히 여기서는 못 살겠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착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참다가 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터지더라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면 깨닫게 됩니다. 연애할 때 저는 나인 사모와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뭔가를 얘기하면 항상 존댓말로 대답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곧 뭔가 법과 같이 되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중에 참다가 터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원자폭탄이 터지듯 가정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폭발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뭔가 호구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참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 온유함이란 무엇일까? 왜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삶을 통해 맺길 원하시는 그 온유함이란 열매는 무엇일까? 근데 온유함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그 단순한 성격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착함, 참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길들여진 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길들여졌다. 우리가 이미지화로 생각을 하면 이제 야생마가 길들여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등에다가 주인을 태우려고 해요, 안 태우려고 해요? 태우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맹수와 같습니다. 길길이 날뛰고 사람의 손이 타려고 하면 자신의 힘을 뽐내는 것이 바로 야생마의 기질입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곧 온순하여지고 주인이 명령할 때만 자신의 힘을 내보이는 것이 바로 길들여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온유함이란 무엇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힘을 제어해서 주인께 오롯이 맡긴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온유함이란 내 힘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내 선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싸우거나 대립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께 맡겼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폭풍이 불어도, 인생의 고난이 덮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폭풍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함의 열매를 맺은 신앙의 상태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작은 문제에도 내 힘을 과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이 이래요.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린 성격 없냐? 나는 열 안 받냐?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목사님은 그거 됩니까? 운전할 때 보니까 안 되던데. 자, 반문이 나오죠. 억울한 일에 화가 나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끼어들면 화가 나잖아요. 1차선 정속주행하면 분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온유함은 신뢰,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시죠? 다 있겠죠.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꼭 이렇게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이렇게 불량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놀다가 삥도 뜯겨보고 맞기도 해보고 막 억울한 일들을 다 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내가 붙어서 이겨 싸워봐요 한번? 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붙어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했던 게 뭐냐면 빠르게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자질을 합니다. 엄마, 나 맞고 왔어. 저기 있는 무서운 형아가 때렸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자기가 거기에 깨질 걸 알고 붙어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엄마를 불러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뢰?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워보세요. 지가 하려고 합니까? 엄마, 아빠, 할 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불러요. 즉 온유함이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뢰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오롯진 믿음이 동반되어질 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응당한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면하게 되는 나의 인생에 여러 문제 있죠.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십니까? 내가 심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하나님이 능력자 되신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하나님이 능력자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능력의 주 막 열심히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온유함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대요. 무슨 복입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강남에 이렇게 개발되는 노른자 땅 한 평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금액. 참 요새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부동산 가격 미쳤고 뭐 대출 받아도 턱없고, 그죠? 집 한 칸 마련하라고 평생을 쏟아붓는 시대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온유한 사람이 뭘 받게 된대요? 주시는 복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자, 갑자기 온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온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강남에 아파트를 주신다. 야, 이거 온유해질 수 있죠. 내가 온유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주도에 펜션 하나 주신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억울한 일들을 내가 다 오롯이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말 아쉽게도 당연히 강남의 아파트는 아닙니다. 자, 제주도의 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조금은 비유적 설명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은 것이 이 세상에서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상상해 볼까요? 마침내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모습이죠? 지금과 같이 아픔과 고통이 없는 땅이라 그렇죠. 억울함과 외로움과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온유할 일이 없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울고 있던 그 시간들, 가난 때문에 인생 가운데 전전긍긍했던 그 날들, 그러나 주님께서 도래하셔서 완성하실 그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십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째째하게 방 한 칸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오롯이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권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롯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썩어질 방 한 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방 한 칸을 쫓는 인생보다 영원히 도래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완전한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게 더 훌륭한 투자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 우리가 이것을 고대함으로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마침내 승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와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선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와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들 한 번쯤
더운 여름에 물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진짜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고, 뭐 군대 가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할 때 어떻게 물 마셔요? 물이 없으니까, 보급되어지는 게 없으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물 한 모금만 마셨으면 좋겠다. 정말 천억 금을 주더라도 물 한 모금을 얻는 게 그때는 수지타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는 바로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과 관련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내가 적당히 뭐 신앙생활 좀 잘해야지, 뭐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없으면 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루도 못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믿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갈증이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그 팔복의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게 될 때 그 영혼의 수준까지 우리가 다다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의 지경이 어린아이 같다가 점점 성숙해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영혼의 만족은, 나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는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 정도 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막 맨날 사고 싶은 거 들여다보고 막 보게 되고 하는데,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상태 정도 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영혼의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도, 더 높은 자리에 앉아도, 내가 더 많은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아도 아무것도 나의 이 갈증으로부터 진정한 만족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고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 줌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약속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의 결핍 가운데 진정한 만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배부르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배부른 상태, 까망돼지 가서 삼겹살 좀 잔뜩 먹고 그 고기 국물에 밥도 좀 볶아 먹고 그 정도 먹다가 탄산으로 마지막 한 모금 쫙 마시면 야 배부르다 하면서 의자에 기대서 배 두드리는 느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배부름은 그거랑 조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부른 육체적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뭔가 비어있고 늘 뭔가 예민해지고 뭔가 짜증나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배부름은 조금의 결핍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완전한 만족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채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무엇이죠? 오늘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김으로 그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길 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여러분, 긍휼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해서 타인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함이래요. 우리가 타인을 보면서 나의 인생만을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긍휼히 여길 때 성경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긍휼함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품을 때 오히려 내 속이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이게 다 긍휼의 실천 버전입니다. 그래서 진짜 배부름은, 진짜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진짜 샀을 때 이럴 거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짜 그렇게 목표했던 어떤 버킷리스트를 달성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품을 때, 이웃을 내 마음속에 품기 시작할 때 나의 영혼의 만족이 채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그때서야 진정한 긍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긍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긍휼함은 아이를 낳을 때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이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경험 못 해봤겠지만 제가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이고, 그죠? 청소를 다짬 때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참 죄인이었어요. 타인이 한 만큼 나도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의 사모도 저랑 살면서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아, 정말 당신은 정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외아들로 산 사람이랑은 이렇게 해서 살지 말라는 거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과거의 나날들. 근데 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언제였느냐면 태호가 태어나서부터예요. 아낌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태호가 딱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을 때 얘가 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울고 밥 먹고 똥 싸고 자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최약체이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똥을 못 치워서 썩어 문드러 죽거나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것이 그 아이의 역할입니다. 자, 이 아이는 저에게 계속해서 도움만 줘요. 그럼 내가 얘를 보면서 저의 감정의 상태는 어떨까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냐, 야, 이 불효자식아,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있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이런 사랑입니다.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랑,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품는 사랑,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끌어안는 사랑.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것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누가 긍휼히 여깁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진정한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그 싸구려 사랑 말고요. 연애하면서 많이 배워보셨잖아요. 사람이 주는 그 거짓된 사랑 말고요. 식어버리는 사랑 말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비로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랑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웃을 품는 자리까지 신앙의 수준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가난히 하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기까지.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길은 결코 혹독하고 가혹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받는 길이에요. 복받는 길이라고요. 사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우리가 이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승리합니다. 의에 줄인 자 배부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 갈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난히 합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애통히 하자고요. 온유해집시다. 하나님께 내 힘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영혼에 결핍이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간구함으로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